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는 생명수고 생기와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가 주신다 했으니까 그가 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인 거죠. 성탄의 선물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인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뭐 포장지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내용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생수라는 얘기고 그게 생기. 사람이 생기로 살아가는 거지 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수를, 그 생기를, 그 생명수를, 그 생명을 주신다 이런 거죠.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내용, 선물의 내용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던 그 내용, 그 선물의 내용,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하면 안 되는 거죠.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사망한다는 건 죽는 거고, 죽는다는 건 까막눈이 된다는 얘기고, 어둡다는 얘기고,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반대로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받아야 된다. 까막눈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 그러니까 성탄이란 말은 사망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탄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예수님은 뭐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냥 존재죠. 그냥 존재고 본질이고 원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뭐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잠시 오신 것뿐이지 오셨다고 해서 뭐 원래 없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있으셨는데 잠시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탄생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로 태어남을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어남은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그 말이 왜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뭐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원래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태어났다 이렇게 하지만 태어난 게 아니죠. 그냥 있는 분이 나타난 거지. 그죠? 있는 분이 나타난 거지. 그거를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는 분이 나오신 거지. 그래서 나오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그냥 나오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야 맞는 거죠. 탄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태어났다, 탄생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을 얘기해서 성탄이라 그러거든요. 거룩한 탄생. 그러니까 사실 거룩한 탄생은 거룩하신 분이 탄생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은 나오신 거니까 성탄이 아니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가 거룩한 탄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거룩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태어남은 원래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거룩한 태어남이 아니죠. 여러분의 운명을 가지고 땅에서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가족 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건 그냥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성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거룩한 태어남이 있어야지. 거듭남이 있어야지. 사망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부활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그렇죠? 그 시점이 유월절이라고요. 그 시점이. 그래서 유월절, 성탄절 이게 같은 거라고. 성탄절, 내게 성탄절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성탄절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성탄절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거룩하신 분 자체예요. 거룩하신 분이 그냥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실제로는
거룩한 성탄, 거룩한 탄생이 우리가 거룩한 탄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성경적인 하늘의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된다. 부활절이라고 한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죄가 건너가야 된다. 우리는 그게 유월절이라 그런다. 그거를 성탄절.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태어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의 태어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이,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진짜 성탄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거듭남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 거룩한 태어남이 없으니까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 탄생 축하한다면서 자기가 흥청망청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거룩한 태어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진정한 성탄이 있다면, 거룩한 태어남이 있다면 그렇게 흥청망청할 수 없죠.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예배하며 하나님을 축하하며 살아가야죠. 그게 예배라고요. 영광 돌린다. 주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돌입하고, 그 주님께서 이기실 때까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계속 이기시고 또 이기시리라 하는 그 이기실 때까지, 그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주님을 따라가 예수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예수 이름을 지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끝까지 못 갑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성탄이 없으면, 자기 속에 성탄이 없으면, 예수의 성탄이 있었죠. 예수의 성탄이 있었는데 우리의 성탄이 없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아가페 사랑은 알고 있지만 필레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옥 보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다 천국 오게 원하시죠. 근데 자기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필레오가 없어.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가 성탄이 없어요. 자기가 거룩한 태어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간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리냐고. 그거를 말리지 못해요. 왜 뭘 말리냐면, 못 말리는 짱구가 됐는, 못 말리는 짱구. 왜 못 말리는 짱구가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보면서 여러분 보면요, 두 개의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신, 하나는 나고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가짜 하나님인 내가 파괴가 되고 죽는 것이 성경이야.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나오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그 말이야. 나라는 하나님이 죽고, 나라는 가짜 하나님이 죽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가짜 하나님으로 계속 산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하면서 계속 산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좋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반대자. 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놈들은 다 사탄인 거예요. 지옥 가는 놈들은. 그 반대로, 그쪽 나라에서는, 자, 지옥이라는 나라에서는 사탄이라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인정하냐면, 니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겠죠. 니네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하늘나라의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늘나라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 하네? 사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옥에는 다 사탄만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은.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죽어야지, 가짜 하나님이 죽어야지. 그래서 자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고 성탄,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게 성탄.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성탄이 있습니까? 예수의 성탄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휴일이라고 하면서 그 날을 흥청망청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성탄만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성탄절을 못 지키더라도, 성탄절 날의 휴일이 아니더라도 내 속에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진정한 부활이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진정으로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성탄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가페로 다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만, 그 필레오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가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성탄절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차라리 잊어라. 그게 여러분한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탄을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의 성탄, 그게 중요한 거냐? 너의 성탄은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성탄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건 이미 우리가 예수의 성탄은 이미 있었어요. 그건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건 누가 휴일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의 성탄은 있었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성탄이에요. 나는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여러분의 성탄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탄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부활절이고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이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세메론, 오늘,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호헤메라에서 나왔어요. 호는 그라는, 그것이라는 말이고, 헤메라는 날입니다. 그날. 오늘이 그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냐면 지금이 그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는 잊어라. 2000년 전의 것은 잊어라. 오늘 너에게 성탄이 있는가? 오늘 너에게 예수를 만나는 그 기회에 주님을 만났는가? 주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의 이 양식이 오늘이 오는 그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이 양식이, 오늘 이 양식이 내일을 소망하는 오늘의 양식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그게 날마다의 양식. 예수님 안에서 성탄이 일어나잖아요. 성탄이 우리 속에 일어나, 거듭남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일 똑같습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갑니다. 진정한 성탄이 일어나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 지금의 양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매일마다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일의 양식이라고요. 그게 그 일용할 양식이 내일이라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내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또 오늘이 되잖아요. 또 내일이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한번. 그러면 내일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또 내일의 예수님이 또 오늘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이 내일의 예수님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셔야 된다. 내일의 양식이 돼야 된다. 그게 오늘, 그러면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의 양식이 어제의 양식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오늘의 양식이 어제의 양식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뒤로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돼야 되지. 그것이 날마다 나를 생명을 주는,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주고 싶어 했다고? 생수를 주고 싶어 했다고. 그 생수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 그 살려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일의 양식이 오늘 거가 되고, 내일의 양식이 오늘 거가 되고, 오늘의 양식이 내일로 살게 하고, 오늘의 양식이 내일을 살게 하면 계속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식이. 그래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밥 좀 잘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 밥 좀 잘 먹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일을 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내일까지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 내일을 가면 그 사람은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계속 산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계속 영적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탄이 되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의 부활이 계속 여러분을 내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게 언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오늘이라고 왜 쓴 거예요? 세메론이라고 왜 쓴 거예요? 호헤메라. 그게 지금, 그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날 되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윗의 동네에 거기서 태어나면 뭐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나 오늘 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 오늘이 나의 날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오늘이 나의 날이 돼야 돼. 이날 우리 안에서 성탄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남이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성탄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선물이 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10절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우리한테 이게 딱 선물이라는 말이 여기 써 있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도레아라는 거예요. 도레아. 이게 도레아가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디서 왔느니 글자가 이제 어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자는 요것 때문에 왔다. 그 어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레아라는 단어가 도론에서 왔어요. 도론. 이 도론이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도 되는데, 그게 어떤 원래 뜻이냐면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걸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희생제물, 선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성탄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도 성탄의 선물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선물이 돼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성탄 선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성탄 선물은 어떻게 될 때 성탄 선물이 되겠어요? 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탄 선물은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탄 선물은 누구한테 줬어요? 그래서 성탄 선물을 사람들이 많이 준비해서 박스로 막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참 성탄 선물인데, 우리는 그 성탄 선물을 나를 포장해서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에게, 그죠? 먼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성탄 선물이 되셔야죠. 우리가 성탄 선물 안 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네가 나의 성탄 선물이야,
너는 나의 꽃이야. 너는 나의 아름다움이야. 너는 나의 생명이야.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선물 아니죠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보시냐면, 아니야, 네가 나의 선물이야. 너가 나의 성탄 선물이야. 나는 너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탄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물로 와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선물로 오셔서, 그 선물이 뭐냐?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게 우리에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 희생 제물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오히려 사람들이 성탄 선물 나누면서 흥청망청 이렇게 놀고 방종하고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고 성경에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호화찬란하게 온 게 아닙니다. 구유에 오신 목적이 있죠. 구유에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는 구유가 비어있다. 구유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내 마음에 뭐가 쓰레기 같은 게 차 있고 먹을 게 차 있으면, 내 먹을 게 차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못 와요. 내 속에 이것이 비어져야 돼. 나의 하나님이 치워져야 돼. 가짜 하나님이 파괴돼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성탄이 임하신다고요. 예수가 임하신다고. 그 구유에, 빈 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고요.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뭐를? 짐승들의 먹잇감으로요. 그게 뭐라고요? 희생 제물이라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짐승들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옷을 굉장히 잘 입고 멋들어지게 입고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동물 같은 우리들에게 사실 하찮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먹이가 되시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시려고요. 베들레헴의 떡집에 태어난 거예요. 구유에, 빈 구유에 내가 가겠다. 너는 이제 다른 거 먹지 말고, 네 양식 먹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주의 만찬할 때 주님의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호소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 요한복음 6장에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을 때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합니다.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예배라고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희생제물이 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셨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되셨다고요.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선물이라고요. 진짜 선물은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선물, 선물이 도론, 희생제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주님이 이행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성탄이 우리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예수의 성탄이 아니라 나의 성탄, 오늘 지금부터 나의 성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미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고 계시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 끝낸 거예요. 다 일을, 자기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자기 일은 다 했어요. 이제 누가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무슨 으쌰으쌰 뭐 삽질하고 일합니까? 아니죠. 믿음을 가지시는 일.
믿음을 가지시는 일, 믿음에 순종하는 일, 그 예수를 믿는 일,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은 나의 성탄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일이라는 거지. 그게 희생 제물이고, 그 삶에 집중할 때, 그 성탄의 삶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올바로 그 성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셔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모든 일을 다 완성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 끝까지 나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도 죽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칭찬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죽도록 충성했구나, 네가 너의 희생 제물로 나에게 충성했구나, 그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상급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양이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옆에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깨달은 의미입니다. 제가 사람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고 그렇게 충성한다고 해놓고도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우리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내용만 설명하고, 교통하는 것은 여러분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좀 줄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여러분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래도 중간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양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그분의 뜻을 받들어 종,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달하는 거죠. 전달자, 메신저, 전달자, 메신저, 천사,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소식을 이렇게 가운데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참 저는 행복해요. 설교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날 희생시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자, 이 말이, 자, 너희들 양 같아, 싸가지가 그렇게 야, 니네 참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지금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그런 너희들에게 온 것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기 위해서야. 희생 제물,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난 어차피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죽을 거니까, 내가 희생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너희들은 평안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채찍을 맞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건강해야 돼. 너희들은 안전해야 돼. 너희들은 평안해야 돼.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건강도 안전도 평안도 행복도 주시길 원하셔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라는 예배가 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속에 성탄이 일어난 사람이, 그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너무 좋으니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은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탄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탄, 하나님의 선물이 성탄돼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잘 안 돼.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답답할 이유도 없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목사로서 하나님, 저도 할 말 있어요. 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라면서 종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도 쉬고 싶어요. 나도 편안하고 싶어요. 나 쉼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옮겨드릴 테니까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편하게 가는 편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 아시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내가 주 뜻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내 물질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다 드릴 거예요. 내 몸, 내 시간 다 드릴 거예요. 내 거 없어요. 어차피 주님 내 거 없는 거, 내가 그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안식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하는 것은 저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메신저로서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행복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방종하지 말고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충성스러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충만한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 고귀한 피가 흘려져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의 양심을 고치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를 섬기도록,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능력이 그 피에 있지 않겠냐. 여러분 속에 진정한 성탄이 있으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겠죠. 진정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죠. 가짜 믿음으로 살지 말고, 가짜 하나님 그거 붙잡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속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사망에서 부활해야 되고, 뭔가 이 속에 자궁에서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을 해야 돼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 방주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 방주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창세기 9장에 나와야 돼요. 노아 방주에 있는 노아 식구들이 계속 거기서 비 다 그쳤는데도 그냥 그 안에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성탄이라고 했잖아요. 성탄. 자, 여기 지금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 무덤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탄이라고 그런다고요. 다시 거룩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인류가 멸망하는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노아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죽음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탄생할 때는, 거기서 거룩이 탄생할 때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 되셨다 이 말이야, 노아가. 그래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죄 가운데 흠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DNA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보존한 그 노아 식구들을,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깨끗한 유전자를 보존한 그런 노아 식구들을 그 노아 방주에 집어넣어서 무덤 속에 넣고 있다가, 그 자궁에 넣고 있다가 그 자궁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태어난 출생을 시키고 거기 무덤에서 부활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탄, 곧 부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넘어갔다. 이 모든 무덤이, 사망이, 죽음이 넘어갔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시 말하면 나는 성탄의 삶을 시작했는가? 우리 모두는 성탄의 삶을 시작했는가? 부활의 삶을 시작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직도 그 무덤 안에 사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오죽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벗어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탄을 시작했는가? 성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었던,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보니까 묵은 누룩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 묵은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 외식에 걸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서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나 교인이야, 예수 믿어, 교회 와서는 더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누룩에 걸려있는, 아직도 묵은 포도주에 절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탄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묵은 누룩이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속에 외식이 벗어져야 된다. 그리고 성탄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새 누룩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진리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3일 후에 성전이 세워지듯이 여러분 안에 3일길, 마지막 길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입니다. 중요한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성전이라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부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새 성전이 될 것이다. 이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대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말씀이 그
그 말씀인지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야 깨닫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자기 육체를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어야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성탄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나의 옛 성전, 나의 돌 성전, 나의 육체의 성전, 나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나의 운명의 성전, 이것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끌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내 속에서 새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성탄이 일어나야 돼서 내 옛 운명은 다 끊어지고 그것은 파괴가 돼서 새로운 운명이, 하늘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잉태하셨나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잉태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사랑을 나누어서 잉태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잉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어떻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뭘로 잉태됐다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왜 했을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거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탄생하셨다, 이런 얘기를 쓰고 싶어서 여기다 썼을까요?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말이죠. 그 말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 계시죠. 이 성령이 오실 거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는 성령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죠. 성령을 주시겠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때그때마다 임한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임해서 그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한 게 침례 요한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만. 제자들도 못 받고요.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만 있습니다. 다른 데 성령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과만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여기다 놓고 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요? 어떻게 된 건가?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다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면은 위에서 이렇게 구약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구약은 open, 성령님이 open, 예수님 때는 with, 예수님과 함께, 지금은 in,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지, 성령님이. 그러면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된 것과 똑같죠? 똑같은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똑같이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놔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너도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그게 거듭나며 그리고 출생하는 것이 성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리고 성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탄하시고 그 성탄한 그 성탄이 여러분으로부터 살아내셔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도 함께 계셨었다가 아니고 앞으로 함께 있을게도 아니고 함께 지금도 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구약이든 예수님이 있을 때든 신약이든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뭘로요? 성령님으로요.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그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성령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일을 다 끌고 성령님이 다 모든 일,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해서 그걸 이기게 하는 것도 모두 다 성령님이 같이 다니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부활시켜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기서 다 모든 일을 예수가 끝냈으니 너희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게 너희의 예배라는 거지. 그게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첫 번째 부활했으니 너는 그 부활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라는 거야. 어떻게 동참할 수 있어요? 죽어야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제물.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희생제물이 된다? 선물이, 성탄 선물이 있어야 희생제물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이해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성탄 선물이신가? 기쁜 이야기예요. 깊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도 되죠. 깊은 이야기.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자, 누가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성문아, 유대 땅 너야, 베들레헴아, 너는 네 자신이 떡집이 돼야 된다. 떡을 담고 있는 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떡을 담고 있는 집, 네가 베들레헴이야. 근데 너는 작지 않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너한테서부터 나올 것이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게 하는 얘기야.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야.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야. 나에게 하는 얘기야. 너는 떡집이 돼야 돼. 네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목자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때, 그때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목수라겠어요? 뭐 하러 왔다고요? 목수는 사람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러 왔다. 목수는 뭘로 건축하는? 나무로 건축한다. 학개서 1장 8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교회예요. 그 나무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건축, 나무로 건축된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 지금 우리의 교회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나무를 지고, 그래서 목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목수로. 이 땅에는 목수가 돼야 돼. 근데 그 목수로 탄생한 것이 자주 안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요셉 얘기도 자주 안 나오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혼자.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죄를 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목수는 건축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런데 양의 목자는 양들이 있어야 돼요. 꼭.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있어야 목자죠. 목자가 있어야 또 양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말은 양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당하게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나 필요하죠. 그걸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성탄이 안 된 거예요. 성탄이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해. 내가 없이 무슨 목자입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의 목자는 될 수 있어. 2000년 전에 목자는 될 수 있어. 지금의 나의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주님의 양이 될 테니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양을 자세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양도 그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게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나에게 선한 목자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양이라면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여러분은 진짜 양이 되셔야 돼. 주님은 여러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탄이 일어난, 진정으로 거룩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은 이렇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먼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도 괴로움도 주님이 먼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예배를 알겠어요? 성탄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성탄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탄 선물을 깨달은 우리가 지금 내가 성탄 선물이 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성탄 선물이 되어야 하고 이웃들에게도 성탄 선물이 되셔야 합니다. 그 성탄 선물은 나의 희생이에요. 우리의 희생 제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정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교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진정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별, 그 빛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진 거죠. 그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얼마 후에 갔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여러분 그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아시죠? 뭐뭐 가져갔어요? 예? 예, 이게 다른 나라의 대사예요. 그 왕의 아들이 낳았다고, 왕자가 낳았다고 했을 때 주는 선물인데 뭐뭐를 가져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갔어요. 황금을 가져간 건 아시겠죠? 황금을 가져갔는데 참 그건 줄만 하잖아요. 예, 다른 나라의 대표로 온 거니까, 그죠? 근데 유향을 준 건 조금 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몰약을 줬다? 이게 진짜 몰라. 예? 이게 몰약을 줬는데 이게 참 몰라.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3개를 주었다 이거예요. 다른 거 뭐 4개, 5개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그 별이, 그죠? 그러니까 아기와 별이 지금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죠? 그 별이 이 땅에 오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었다는 거지. 그 빛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성탄이야.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지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3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다 경배하면서 3가지를 주었어요. 뭘 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성스럽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성탄,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는 진짜 성스럽게 당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신성하신 분입니다 해서 황금을 드렸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향기, 이 향기 나는 것을 드린 것은 복음의 향기. 당신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당신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해서 유향을 드렸어요. 몰약을 드린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희생 제물로 왔군요. 몰약입니다. 그렇게 이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별빛이 있다면 그걸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3가지 선물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3가지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 3가지 선물이 뭐라고요? 당신은 성스럽게 태어난, 성탄이 된, 거듭난, 당신은 성탄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향기를 바라다가 죽음으로 완성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성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성탄 선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수를 받은,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속에 진정한 성탄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성스럽게 태어나 거듭난 성탄이 내 속에 있어 향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바라다가 죽음으로 완성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도 귀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너무도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선물 뭐냐? 뭐가 줬냐? 나예요. 내가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 고마워.
네가 나의 선물이구나. 그래,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깝지 않다. 네 속에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네 속에 내 아들의 빛이 살아있으니, 네 속에 내 아들의 별빛이 살아있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성탄의 선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성탄 선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성탄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